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들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의 땅에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사랑하리라.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켰사오니 기쁨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습.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 이 시편 119편을 쓴 기자는요 누구냐 하게 되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삶의 표준을 삼았던 경건한 유대인, 아마 제사장이었던 걸로 추측합니다. 쓴 것으로 추측합니다. 네, 이 경건한 이 유대인이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근데 이 경건한 유대인이 주님이 후대하시던 안 하시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까? 보이는 육신의 세계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그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바로 하늘나라를 이 시간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천국의 삶을 산다고 얘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천국의 삶을 살고 싶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선 우리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이 구원되게 되면 여러분과 저도 이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삶이 사라지도록 우선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의 삶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끔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땅의 겸손이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낮아지고 낮은 자를 섬기는 것도 겸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겸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도우심 없으면 내가 내 영혼의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겸손한 삶이 내 삶 속에 언젠가는 나타나야 돼. 정말 여러분이 그 은혜의 삶이 영적 소망이고 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영적 소망이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다 눈을 뜨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요. 그런데 이 시간 보이는 세계만을 보는 눈을 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살면 안 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면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서 말씀의 세계가 막 열리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의 세계가 열리냐면 이 보이는 세계를 보게 되는 영의 눈이 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세계가 쫙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세계가 열림만치 삶을 살아갈 때 더 깊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서 내 안에 어두움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두움을 알게 깨닫게 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어두움을 입술로 고백할 때 어둠이 떠나고, 삶을 돌이킬 때 그 어두움은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야. 근데 입술로 고백하고 삶이 돌이키지 않았기에 내가 입술로 고백해 떠난 어둠이 자꾸만 들어와요. 근데 이 주의 법이 기이한 것을, 그렇게 되면 참 기이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의 세계가 쫙 열리게 되면, 근데 우리 기독교만이 영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타종교에도 영의 세계가 다 있어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모하메드 교회도 있고 뭐 한국의 원불교도 있고 다 영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들의 영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들은 아무리 그들의 영의 세계가 열려도 이 말씀의 세계가 안 열려요. 그냥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잘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느냐, 부처를 닮아가느냐, 견성 성불 해탈 열반을 하느냐, 이것만이 막 깨달아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막 깨달음의 세계에 있을 때만 해도 때로는 잘못된 미혹의 영이 미혹될 수가 있어. 근데 깨달음이 아닌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요,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그분이 구원을 이루고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말씀으로 다 풀어지게 돼 있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과정 속에서 잘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간 모습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근데 만약에 그 구원을 이루어간 과정이 안 보이고 영으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가 영의 눈이 안 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트이게 되면요, 지금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와 있는 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어떤 영적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와 있나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겠어요.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눈이 보게 되면 앞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가는 알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죠? 주님 닮아가기 싫습니까? 아멘.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 어떤 조각을 하나 만든다 합시다. 우리 사모님을 내가 조각을 만든다 합시다. 그러면 우선 조각이 있으면 사모님 닮지 않은 모습을 다 찍어내야 돼요. 정으로 쪄놔야 돼, 그죠? 그래서 닮지 않은 모습을 막 쪄나게 되면 내 안에 예수 속성이 아닌 것을 매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떠나가게 되면 오는가 또 닮지 않은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 존재가 돼도 어두이 반이고 빛이 반이기 때문에 영적 하나님 교통을 깨서 하나님 법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깨달아지지 않겠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내가 닮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게 있어. 그래서 그걸 정으로 계속 닮지 않은 모습을 쪼아내다 보면 언젠가는 사모님의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세계가 열리면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막 쪼아내게 되거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닮는 거 힘든 거, 쉬운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닮지 못한 모습을 계속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다 보면 언젠간 닮으러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 보세요. 창세 이름으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을 삶을 살아왔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 그죠?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 주위에, 그죠? 어떤 성도님들이나 뭐 교육자든가 뭐든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사랑이 나갑니까? 잘 안 나가죠, 그죠? 그게 주님을 닮지 않은 모습이야. 그게 사모님을 닮지 않은 모습. 그래서 그걸 착 정으로 쪄놔야 돼. 십자가처럼 회개해야 돼.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주의 기이한 법이 알아지고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 예수님 닮은 모습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모습에서 닮아가는 과정을, 닮지 못한 모습을 막 쪄내는 과정을, 십자가처럼의 과정을 막 설명할 때 듣는 영혼들도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언젠가는 주님을 닮는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요, 주님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신 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삶 속에서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는데 뭐는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막 삶을 살다가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요, 뭐 불편하죠, 그죠? 뭐 여행을 즐길 수도 있지만 불편한 게 많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세상 삶이 딱 사라지면 뭔가 불편한 거야. 여러분과 저도 막 하나님 법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막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세상 옛날에 살던 삶을 다시 살려고 그러면 막 불편한 거야. 그래서 개같이 느껴지고 뭔가 낯선 삶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 들여다봅시다. 내가 세상 삶 사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낯설지 않은가? 하나님 나라 법 지키는 것이 낯선가? 여러분 전부 세상 삶 사는 것이 낯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삶 사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제 그것이 시편 기자가 원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만 해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한 인물에게 성령의 외적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까지 봐도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 자체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들어도 부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게 되면 내가 마음 찬양 드리면서 내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막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들으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막 회개해야 돼. 그래서 눈물을 막 흘려야 돼요. 또 때로는 주님이 은혜 주셔서 눈물 흘리지만은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막 눈물을 흘려야 돼. 왜? 찬양 속에서 주님은 만나주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속에서 쫙 주님 만나잖아요. 그럼 마음문을 싹 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문을 싹 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어떤 모습으로 선포하든 폭포수같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쏟아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에 얼마나 마음을 열고 막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쏟아지는 양이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때로는 아무 감정이 없다.
그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 순간 회개해야 돼요. 그냥 넉넉고 들을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있게 되면 십자가 전에 회개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사람 육이야, 영적 존재인데 겨우 영혼을 발견했어. 이 사람 깊은 은혜 들은 깊은 얘기네, 참 은혜되네, 이러고 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교만치 않고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요, 은혜가 돼야 돼요. 육의 말씀일지라도. 실제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지금 신학교 다니시는 분인데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전도사님이 사역자인데, 말씀 선포자인데, 전도사님 어디 가시는 동안에 쳤는데요,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근데도 아주 그냥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막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아요. 그 우리 마음을 확 엽시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막 꽂혀 들어와서 내 어두움이 보여지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고, 그때 주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땅에서 개게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근데 땅에 개게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 땅에 사는 것이 이제는 아주 낯설어요. 하는 나라 법 사는 것이 아주 더 부드러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계명이 뭐냐면요, 이 본문이 말씀의 줄거리를 보니까 헬라어의 엔톨레, 명령, 지시, 세미한 음성이라, 이런 영감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계명을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미스바 해갖고 명령, 똑같이 엔톨레 말씀이 명령, 지시. 지금 말하면 내 안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이 계명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근데 계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계명을 주세요. 각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뭉글뭉글 은혜로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세미한 음성으로 주심이 주시는 막 말씀으로 들려지고, 세미한 음성이 주님이 나한테 주신 엔톨레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육체가 움직여 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보게 되면 전부 계명, 엔톨레 하면요, 나를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계명은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한 자는 우리가 거처 삼아 오리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우리가 거처 삼아 오리라. 우리 로고스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도 들어야겠지만은 더 깊이 들어서 엔톨레, 미스바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내가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 들려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늘나라 삶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20절,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이 규례는 법도를 얘기해요. 주의 법도를 항상 사모함으로. 근데 막 사모하는데 때로는 내가 육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때로는 못 이룰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항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때로는 육신이 약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때로는 누가 나한테 피해를 주면 상하고, 뭐 환경에 의해서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런 것으로 마음을 상하는 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상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이에요. 내가 세상 뭐 관계 속에 시험 받았다, 그런 거 가서 시험 받는 존재가 되면 안 돼. 내가 내 자신의 시험 받아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삶이 안 사라지고 엔톨레의 말씀이 들리지 않나? 난 언제야 이 엔톨레의 말씀이 듣고 순종이 사라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존재인가? 아직도 내가 왜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있기에 그 엔톨레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 실지요? 저도 때로는 엔톨레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안 들리잖아요. 그럼 내가 공고해져.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기에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 세상을 바라봤기에 내가 음성이 안 들리나. 그거 막 공고해져요. 그러면 마음이 상한 걸 알아. 하나님 앞에서 근심을 해. 그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면요, 사랑하더라, 고맙다. 그리고 막 이 얘기저기 주세요. 그리고 또 막 내가 묻고, 그래서 막 나의 계명이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라. 그래서 막 교제가 이루어지면 또 내 안에 주님 안에서 하는 기쁨과 막 이게 올라오는데, 언젠가 또 안 들려지면 막 공부해. 내 마음이 상한 걸 알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는 여러분과 저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교만 자체는 내가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저주받다가 사망의 길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의 길로 계속 그 길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있으면 내가 아주 저주받는 상태에 있는 거야. 근데 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뭔지 아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아니에요, 그죠? 내 육체 삶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망하는 사람이 육체가 잘못 사는 게 아니고, 이 망하는 사람이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벌 수도 있어. 가장 건강할 수가 있어. 그래도 패망이에요. 뭐가 패망이냐?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영성의 삶, 여기서 영혼의 삶으로 살지 못하면 나는 계속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시죠? 왜 난 살아가 있는데 사망의 삶을 살고 있나? 주님이 살았다는 것은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막 교제를 이룰 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물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됐는데도 패망이라 얘기하는 것은 네가 물질 때문에 네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느냐? 네가 건강 때문에 네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느냐? 그럼 너는 영혼이 육체로 사는 존재가 되리라. 그래서 패망이에요, 패망. 근데 마음이 교만해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주님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예전에 주님 없이 얼마든지 살았어요. 내가 육체주의가 모든 걸 다 살았어. 그 자체가 교만이야. 지금은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왜 주님 없이 못 사느냐? 주님 없이 세상은 살아갈 수 있어도 천국의 삶을 못 살아.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명령과 지시가 들리지 않으면 그 삶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나는 주님의 도우시면 더 이상 내 육체에 갖고 있는 동안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육체로 오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만의 삶을 살지 말고 항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생활을 합시다. 교만에 조질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 계명이 뭐예요? 미스바라, 미스바, 그죠? 명령, 지시, 세미한 음성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 지시, 세미한 음성을 주시려고, 근데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그래도 명령치시 세면을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야, 너 나와 같이 연합되어 동거해서 하나가 되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연합하여 하나가 된지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시려고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 자를 영접치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이라는 건 뭐냐? 람바노에서 취하다예요. 그 예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예수님 은혜 주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은혜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은 영접하는 자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있을 곳을 만드시려고 빛으로서 우리 어두움을 보게 하시고, 어둠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다가 은혜가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다시 어둠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소멸될 수밖에 없었어. 그걸 예수를 영접치 아니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생명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다 보면 문제가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삶 속에서 살아가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명에서 떠난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꾸짖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똑같은 삶인데, 내가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환경에 따라 내 아프고 힘들고 어떤 기쁘고 즐겁고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항시 기뻐하고 항시 감사하고 항시 기도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계속적으로 편하게 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떠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자는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계속 임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환경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느끼게 하셔.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냥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야. 그 고난 가운데 아프고 힘들면 주님을 찾으라고. 할렐루야. 네. 계시록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살 동안 질발버리라. 이 청량이라는 것은 자로 잰다는 뜻도 있지만은 뭐냐게 되면 헤아리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면요, 우선 천국의 삶을 맛을 봐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헤아림 속에 있어. 그래서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잔잔한 평강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성전 뜰에 있는 자, 2절 보니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 마당은 육체로 살아가는 자, 성소와 지성소, 내가 영적 존재가 되지 못하고 생명적 존재 살아가지 못한 자는 청량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끔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그것이 은혜고, 찾지 못하게 되면 영원히 아픔과 고통 속에서 육체를 갖고 살아가다가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의 삶을 사는, 그래도 은혜는 있어.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이 청량하신 그분의 항시 주시는 미쁘심과 은혜로움 속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주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증거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 안에 남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루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잖아요. 내어드리게 되면 내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증거를 내놓을 게 없어. 근데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 성화 구원을 이뤄가시는 분은요,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일어난 일들을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알아주고 풀어져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막 은혜 받고 구원을 이만큼 이루어왔는데 그 과정이 안 보여. 그건 아직도 내 안에 어둠이 빛보다 많기 때문에, 육체가 영혼보다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의 과정 속에 자라온 내 과정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둠보다 빛이 많아지고 육체보다 영혼의 힘이 강해지면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과정이 쫙 보여지게 돼 있어. 그러면 그 과정에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회방과 멸시가 뭐예요? 아픔이 아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삶을 살게 해주소서. 우리는요,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환경 속에서 아직 믿음이 어려서 환경에 따라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님 은혜 주시는 기쁘고 세상 일이 잘 되면 막 기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막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경이 망가진 가운데서도 글쎄 은혜와 평강이 싹 있어갖고 감사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환경이 막 망가지는데 왜 감사가 나옵니까? 환경이 망가질수록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옛날에 환경이 망가지면 힘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자리해서 이 환경 가운데서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않고 잔잔한 은혜와 평강에서 천국의 삶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나는 이랬으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잔잔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환경이 망가지면 막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여전히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찾음으로써 오늘의 믿음을 이루게 하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방백들이 또 앉아 나를 회망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 쉽게 믿는 거야. 뭐 십자가의 길 가고 예수님 벌써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는데 막 그러면서 막 미워가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더 이상 그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나이다. 계속 누가 뭐래든 간에 여기지 않고 내 안에 구원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은요, 첫째 왜 묵상을 하냐?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막 우주 만물의 원리를 깨닫고 이런 걸 깨달으라고,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망가져 있나를 깨달으려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첫째가. 그래서 내 안에 어두움이, 깨닫는데 내 어둠이 보여지고 어둠이 떠나가면 언젠가는 빛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될 수 있을 믿습니다. 어둠이 막 떠나가면요, 우리의 행실이 세상에서 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옳은 행실할 수 있는 자야. 할렐루야. 그것이 세마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묵상할수록 내 안에 내가 누구란 존재를 알수록 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임을 다 고백하다 보면요 주 예수 이름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이니다. 주의 증거는 내 안에요 주님을 증거할 일이 많아야 돼. 왜? 주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를 매일 치유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주님 닮은 삶 존재로 막 만들어가다 보니까 내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걱정과 근심이 막 죽을 듯한 내 심령 속에서 더 이상 그것을 매일 떠나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막 흘러나와. 그래서 그 어둠이 떠나는 과정과 어둠이 떠날 때 내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면요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돼요. 그때 참 즐거움을 알아요. 그전엔 즐거움을 몰라요. 그렇다고 육체가 갖고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 한순간이야. 내가 육체가 편할 때가만 즐거워. 그러나 육체가 힘들어지면 즐거움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그걸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지 마세요. 근데 주의 증거를 있는 자는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걸 희락이라 얘기해. 내 안에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끼는 자는요 어떤 세상 무엇으로 인해서 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모사는 뭐냐면요 삼국지에 유비형대 모사가 있었잖아요. 모사꾼 누구죠? 제갈공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갈공명이 유비현덕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그 천하를 통일하나 그런 모사를 냈어. 근데 우리는요 또 유비현덕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어떻게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그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나? 그것을 주시는 게 못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명철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명철로서 이 명철은요 이 세상 사는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부드럽게 아무 부담감 없이 우리 세상에서 계기되어서 낯설지 않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사가 되시어서 그 하늘나라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주의 종을 후대에게 살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눈이 아닌 영혼의 눈을 트이게 해주시고 영혼의 눈이 보이는 그곳이 바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영혼의 세계를 내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세계를 남에게 전파하고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쓰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